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2 Peter chapter 1 verse 3 through 4.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저 뒤에 포스터가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해나 엄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죠. 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384쪽 2 Peter chapter 1 verse 3 and 4. 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떨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봉독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월드컵 보고 계세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한국과 프랑스가 경기를 하고 있다면 교회 안 오실 분이 누굴까요? 응? 네, 남현호 형제 집사님이 안 오실까요? 아니요, 오실 거라 저는 믿어요. 네. 한국과 프랑스하고 경기를 한다면 아마 오늘 안 오실 분 참 많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에게는요. 근데 지금도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아마 프랑스와 크로아시아 경기,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기 때문에 안 오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오늘 지금 11시서부터 프랑스와 크로아시아가 경기를 하는데 프랑스의 그 인구가 67 밀리언 인구래요. 6,700만 인구. 크로아시아 인구는 4.7 밀리언, 470만 인구.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들끼리 엄청난 큰 나라와 아주 작은 나라. 서울의 인구가 8.7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보다 작은 인구의 나라가 크로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아시아가 지금 나라가 완전히 떠들썩해요. 예전에 그 소련에 있었던 이제 국가가 이제 독립이 돼서 있는데요. 아무튼 축구를 저는 원래 스포츠 팬이 아니라 워낙 정서적인 사람이고 워낙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합니까? 여쭤보니까 그냥 축구에는 인생이 담겨 있대요. 인생. 그런가요, 남현우 집사님? 네. 맞다 그러네요. 하여튼 달리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태클하고 일어나고 방향을 바꿔서 볼을 딱 돌리고 뭐 몸싸움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공을 몰아서 상대방 진영에 골을 딱 집어넣고 그래서 이러한 경기를 비해서 예전에 그 야생 동물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 호랑이나 이 치타 같은 것이 살금살금 먹이를 위해서 가까이 가다가 그냥 팍 치는 뭐 이런 식의 뭐 인생의 본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런 묘기들이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물 속에서 놀던 물고기가 잠시 수면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본 순간 새들이 와서 탁 맞고 채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묘기도 대단합니다. 근데 특히 또 인생을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 이 사람들이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동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면서 결국은 잡는 그 장면. 이것을 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생존 경쟁의 묘미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것을 축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전 세계 최고 1위 축구 선수예요. 메시 그 아르헨티나 팀인데 아르헨티나 메시 팀이나 포르투갈에 속한 로날드라는 선수, 그다음에 브라질에 속한 네이마라는 이런 세계 탑 10의 축구 선수들이 포함된 그 팀들은 아무도 여기 지금 4강에 올라가지 않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축구라는 게 아주 굉장히 묘미한 것 같아요.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든 기교가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축구 경기가 사실 축구의 이 경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축구 경기장의 사이즈가 여기가 158m래요. 그리고 이 가로는 68m고요. 그리고 시간은 45분, 45분. 그리고 만약에 연장전이 주어지고 만약에 축구가 인생을 표현한다면 저는 이 축구 경기 자체를 보면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158m와 68m의 경기장 그리고 45분, 45분, 90분 시간이 주어졌다면은 과연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지금 우리들의 인생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45분, 45분이 주어졌고 연장전이 maybe 우리들 중에는 조금 더 연장전에서 지금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지금 첫 번째 전반전에서 지금 뛰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후반전에서 뛰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아무튼 어떻게 뛰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인생 축구 경기장에 지금 들어서 있다면 어떻게 뛰어야 마지막 그 내 인생의 골을 그 골인 지점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구가 인생이라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내 인생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방법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죽기 전에 그 초대교회인들에게 로마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신앙적으로 흔들렸는지 내부적으로는 그 이단에 지금도 사실 워싱턴 쪽에 이단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뭐 병 고치는 거, 뭐 이상한 환상 보는 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외부적으로는 그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순교를 막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굳게 지켜라. 무덤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소망을 절대로 잃지 말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올해 성경학교가 지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학예 성경 공부도 하고 수양회도 준비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애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자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낮게 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 중에 한 분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없으세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애들이 그냥 재미 때문에 있고 싶겠죠. 딴 데 가서 낮게는 할 수 있는데 딴 데 가서 잘 수 있는데 교회에서 왜 구진구진 잔다고 그럴까? 얼마나 감사해요. 뭐 감사한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이미 다 늙었고 내 새끼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은 여름에는 학예 성경학교도 하고 락긴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수양회도 가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른들은 뭘 하고 계시나요? 수양회를 준비하면 직장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고 선교를 준비하면 직장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고
그럼 최소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아니면 집에서라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게임 온이라 이것이요 지금 이미 경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이제 경기를 그럼 또 다른 경기에 부닥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경기에 부닥쳤을 때 아니 내 생에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경기가 있어요. 뭐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법적인 것과도 싸워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싸워야 되고요. 사업과의 관계도 싸워야 되고요. 내 신앙과도 싸워야 되고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경기에 부닥친다면 어떻게 경기를 하실래요? 아니 나머지 인생 후반전 나머지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똑같은 주제로 이번 주말에 공부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봉독해보세요. 그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에게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경기에서 승리하려면은 장비를 갖추어야 돼. 장비. 물론 농구하는 선수, 축구하는 선수, 뭐 라크로스를 하든 누구든 하든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장비의 가장 첫 번째는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준비예요. 정신력도 돼야 되고요. 체력도 단련을 해야 되고요.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인생의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을 지금 단련시키고 계시나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예배 듣는 거? 수요 예배 듣는 거? 아니요. 체력 단련 안 돼요. 영적 단련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말씀 한 번 듣고요. 나가서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가 대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 것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일 먼저는요.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기어라! We have to gear up. 그 gear up 첫 번째 장비 갖추는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한 게 요 5가지 스토리를 배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찾은 목자 아시죠?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 떠나는 목자, 그리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기억나시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나시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한 요한복음 저서 사도 요한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그 소리 아시죠? 네,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시다 보면은 그건 이제 대충 그 들었던 소리예요. 네, 아시는 분 한번 고개 까딱 해보세요. 아니 그것도 창피하니까 왼쪽 눈만 살짝 이렇게. 들은 것 같지 언젠가. 근데 여러분 들은 것만 갖고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직접 내 살에 와 닿아야죠. 내 피부에 와 닿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해야 되는 게 성경을 읽으셔야 보셔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할 수가 있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나를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러 오는 거죠. 배우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도 봉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요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건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왜 예배만 와서 음성을 들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보셔야 아시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자손을 축복케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성경을 없이, 성경을 모르니까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떨고 흔들리고 자빠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전해졌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약속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최소한 저희 교회 몇 분 집사님들이 지금 계속 성경을 지금 사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마디 한마디 쓸 때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을까? 와닿을 거예요. 이 삶 속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고 입술로만 나 예수, 나 교회 다녀요. 내 입술로만 하나님 믿어요. 아니요. 그러면 흔들려요. 그러면 자빠져요. 하나님과 나를 직접적인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바래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선교도 가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게요, 오늘 아침에 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4학년, 6학년 거기 공부하는 그 예배 드리는 그 팀들이 아이들이 너희들 나중에 커서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 손 들어봤다면 다 손 딱 따는 거죠. 하나는 죄송해요, 우리 노은성 집사님, 막내 아들이요 목사 돼가지고 I'm not sure what he happy or not. 근데 자기는 주중에 일도 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 와서 봉사를 하겠대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도 되고 돈도 벌고. 애들이 다 와서 선생님으로 봉사하겠대요. 얼마나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내가 봉사를 하고, 분명히 알아야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피아니스트 여기 좀 쉴 수 있으세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케이. C 코드예요. 그냥 이렇게 C만 주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이를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수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가 이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영어를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영어를 보시면은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져요? 왜 콧바트리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애기들한테도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눈 게 때로는 이렇게 분리 같은 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싸워야죠. 두드려 패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싸워야지. 왜 져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면 안 돼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이 두 번째 부분, 이게 굵은 부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여기 안다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knowledge가 아니라 그리고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거는 직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노은성 집사님이 한국에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노은성 집사님은 한국에 계신데 노은성 집사님이 정말 잘생기고 믿음이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하면은 여러분 그래 그런가 봐. 그렇잖아요? 그런가 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그 정도만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직접 노은성 집사님이 왔어요. 뭐 지도 잘하고 얼굴도 정말 제이킴보다 더 잘생기고 정말 막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해. 그렇네. 그게 이 안다라는 단어예요. 실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서는요, 자기의 영광과 도소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살아가는 동안 모든 힘과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피부로, 삶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떤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당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맨날 실적배적 할까요? 실적배적 하시는 건 오늘 잘 들으세요. 실적배적 누가 실적배적 하는지 모르지만 옆에 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건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실적배적 하는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에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지식이 그 지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베풀었어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도 나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나 같은 사람 한국에 있었으면 분명히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까지 축복받고 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생명도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뭔가가 잘못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6장 6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다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막 누구 막 주고 막 하는 거 그거 좋아요. 사랑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알고 봉사하세요. 헌금도요 그냥 드리지 마세요. 헌금 하시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 모르시면요. 11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시면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Experience God. Then you give offering. You serve God. You serve church. 하나님 경험한 다음에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God gave us holy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영어 성경 보면 has given us. 이미 주신 거예요.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경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장비를 갖추는 거예요. 장비 갖추는 게 곧 성경 아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get ready. 이제 경기에 부닥치려면 해야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후반전일 수 있는 분 있죠. 지금 나는 연장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후반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전반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요, 전 전반전이 아직. 지금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생각해보세요. 또 다른 어떤 경기에 부닥칠지 몰라요. 페널티킥을 차야 하는지 어떤지 몰라요. We don't know what is waiting for us.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기 보세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자,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보시면은요, 그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세상에 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the world caused by evil is not to be corrupted. 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패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not to be defeated by the world. 패배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해드릴 게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독일하고 한국하고 붙는 게임이에요. 이거 경기 보신 분 있으세요? 독일하고 한국 보신 분? 네, 독일하고 보셨죠? 통쾌하다고 막 그런 거 있죠. 한국 분들이 사실 본 적은 없어요. 다 연구한 거예요. 저 연구. 근데 독일하고 한국가 패배해서 2대0으로 이겼어요. 한국이요. 근데 2대0으로 이겼는데 그나마 한국이 회복을 창피한 거 스무당하는 걸 최하위 팀이었었는데 2014년에 챔피언인 독일을 2대0으로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 한강의 기적은 아닌 것 같은 무슨 기적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기적이요. 기적보다는 이분들의 그 평가를 하는 거 보니까 지구력과 결단력. 여기서는 더 이상 최고의 꼴찌팀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남게 갈 수가 없다. I cannot go back to Korea. 이런 거였나 봐요. 하여튼 깡다고 이런 거겠죠. 근데 하여튼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요, 이런 지구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요. 축복받고 잘 살으려면요, 여러분 결단력이 있어야죠. 결단력이요. 축구를 승리를 이끄는 지구력, 경력, 결단력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베풀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5절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냥 성경 말씀이죠? 아니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봉독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힘써. 다 같이 사람들 더욱 힘써.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침에 그 화장실 갔을 때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더욱 힘써. 네.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사랑하고, 힘써서 덕을 쌓고, 힘써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고, 힘써서 형제 우애를 하고, 힘써서 사랑을 하고. 이때는 박수가 나와야지. 뭐하고 지금.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럴 수밖에 없죠. 언제 박수가 나와야 되는지, 언제 아멘이 나와야 되는지, 맨날 그 모습. 30년이 돼가도 똑같은 모습이니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힘써서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되기 원하세요? 자식 안 되기 원하시는 부모님 아멘 해보세요. 자식 잘 되기 원하면은 빨리 기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 가정 잘 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할만해서 형통하기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세요.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저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쉽게 오신 방법이 뭔지 알아요? 7땡 7땡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 같이 7장 8절 말씀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근데 이거 기도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설교 조금 수요예배 조금 나오다가 그만두고 저때 조금 1월달에 해서 조금 뭔가 성경 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 얘는 나는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또 확 다 성경 덮어버리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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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드리세요. 이제 내 성격 이제 그만. 어차피 후반전 뭐 이렇게 내숭 떨어도 어차피 우리 후반전이에요. 어차피 후반전에 사시는 분 최선을 다해서 골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전반전은 이미 지나갔어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후회한들. 연장전 하시는 분은 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는 아직 전반전이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요. 네, 여러분 후반전이에요. 우리 최선을 다해 뛰십시다. 그래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세요. 근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다 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1장 오늘 본문의 1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예요?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받지 내 때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지 못한 일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기자는 먼저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평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일을 하지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아르헨티나에 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애들이 멕시코로 가야 되는지.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겠다면 우리 해야 되잖아요. 돈이 왜 소용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생명 구하겠다면은 집 팔아서 다 해서 가야죠.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기도 제목이 지금 비록 아주 긴 시간인 것 같다 할지라도 연장전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우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도록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평안해져요. 요새같이 지금 겪는 일이 많은 여러분들 제가 삐쩍 말라 보이지 않아요? 아니죠? 성령 추수하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 영화배우 같으죠? 그 이유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근데 제가 막 부닥치는 일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뛰고 또 뛰고 뛰는 것도 하는 것도 원망이 안 돼요. 원망이 안 돼요. 오늘 여기
선진미 집사님하고 최정훈 집사님 안 나오셨잖아요. 최정훈 집사님 지금 한국 하시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또 우리 말리사 선생님이 또 수술, 선진미 오셨네. 어머, 저 뒤에 오셨네. 잘 가셨어요?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리사 선생님 또 수술을 하시고 수술 잘 끝나고 오시고 아프신 분들 찾아갈 때마다 저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요. 여러분 시간이 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저 에릭 형제 좀 있잖아요. 우리 해남마 있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벌쩍 일어나서 뛰어서 껑충껑충 뛰며 나하고 같이 부흥회 갈 때까지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비록 시간이 길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홀리 디바인 파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어제 이 두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폴 위켄스타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고요. 하나는 리온 플레이셔라는 미국 출신의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 폴 위켄스타인은 아주 기가 막힌 이 음악가였는데 1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인데 오른손을 잃어버렸어요. 오른손을 잘랐어요. 그게 얼마나 피아니스트가 오른손이 잘렸을 때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1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0년이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음악으로 돌아야 되겠다. 자기는 피아노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곡가라는 작곡가를 다 찾아다닌 겁니다. 다 찾아다녀서 나 왼손으로 칠 수 있는 곡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모리스 라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예요. 이 모리스 라벨이 이 사람이 이 왼손으로 해서 작곡을 하나 해줬어요. 피아노 컨체르토 for left hand in D major. 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를 만들어줬는데요. 이 사람이 그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해요. 피아노 시작하는데 이 한 손으로 친 피아노 곡이 유명해지니까 너나 나나 한 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한 손을 위한 곡이 1000개가 넘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용기 비디오를 찾았어요. 이 사람이 치는, 왼손으로 치는 것. 한번 같이 보세요. 그 본인이에요. 짧은 곡이죠. 근데 이 곡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거의 반세기가 넘은 후에 빨리 이걸 움직여주세요. 파워포인트요. 반세기가 넘은 후에 미국 피아니스트가 나왔는데요. 아니요. 파워포인트요. 리온 플레이셔라는 피아니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2005년에 신경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전혀 신경과학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1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천재 피아니스트였답니다. 근데 나이 30살 때부터 갑자기 오른손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마비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이요. 그래서 36세에 음악계를 떠났습니다. 음악계를 떠났어요. 떠나서 30년 동안을 방황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30년 방황하면서 자기가 할 일이 뭔가 있지 않는가 해서 1999년에 음악계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지휘자를 하고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 선생님 가르치기 했는데 자기가
9개의 생명을 살았다고 해서 My Nine Lives, 내 9개의 인생이란 책까지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경계통에 신경과 의사들한테 상을 받을 이유가 왜 그랬는가? 이 사람이 결국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 손가락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2005년에 그 신경과 의사들한테 그 인정을 받고 한데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오른손 이 두 가락을 펴가지고요. 의사들한테 치료도 받고 NIH에 가서 치료도 받고 모든 신경과를 함께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오른손까지 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음반을 낸 것이 My Two Hands라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Two Hands라는 두 손으로 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치는데 그 쇼팽의 그 녹툰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어떻게 두 손을 치는지. 아니요. 녹툰이 쇼팽이 나와야지 왜 게이몬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오른손에 손을 올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준 건 아니에요. 뭐 신앙인이라는 그건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리오는 신앙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치셔야 자기의 이구가 깨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시 피아노로 돌아와서 연주가가 될 수 있던 그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피아노와 음악을 사랑하는 그 패션이, 그 마음속에 패션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손으로 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왼손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두 손으로 연주하면서 그 연주를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전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나요? 지금 피아니스트에게는 생명이 손이겠지만은요, 손이 생명이겠지만은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열정이 없으면은 기도 안 되고요. 열정이 없으면 봉사도 안 되고요. 열정이 없으면 선교도 안 돼요. 열정이 없으면 형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이 되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확실한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단순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다니다가 직분 받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소망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확실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패배자는 되지 않기를 원해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천국 시민으로서 인생의 경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경기 게임 시작됐어요. 게임 온. 성경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경기에 후반전, 연장전, 전반전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삶 속에 튀고 있는 이 볼을 보세요. 지금 이 볼은 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으실래요? 이 볼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골 지점에 집어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에서 어떻게 뛰기를 원하는지, 애들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도전하며 신앙생활 할 것인지 결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